할렐루야.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5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아멘.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물질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사랑으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신의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또 자신의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자신의 소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을 손해보지 않도록 풍족히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윤택이라는 말은 빛나고 아름답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자신이 낮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탐탁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마음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못된 감정, 열등감, 시기질투 이런 것들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자신도 윤택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요. 상대방도 때로는 제3자도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도 윤택해지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윤택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높아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강순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종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날개 안에서 살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감사와 깨달음의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의 탐욕과 내 감정과 주장만 내세운 이기심, 겸손하지 못한 교만함, 육신의 안일함과 게으름 등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총선을 마쳤습니다. 이 결과에 모두가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의와 악한 것들의 움직임이 속히 소멸되기를 원하며 또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따르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에게 큰 일을 맡게 하셔서 국민의 존경을 받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주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믿음의 전진을 힘차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많은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서들이 은혜롭게 움직이게 하시며 충성하는 종들에게 더 큰 능력으로 힘써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인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인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셔서 차세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여 교회와 사회에 역량 있는 사람들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힘을 얻어 이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소망으로 항상 기쁘고 행복을 갑절로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0절부터 되어 있는데 우리 9절부터 그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3년 7월 30일 세로핌 찬양대가 드린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면은 있지만 또 잘 공부하시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문답에서 3문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문답은 제일 되는 목적, 2문답은 유일한 법칙, 3문답은 성경의 가르침. 이 세 개를 먼저 잘 이해하시면 4문답부터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묻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임은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가르쳐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답, 신구약 성경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일한 법칙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해 주신 유일한 법칙인 성경은 믿음과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이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인생과 다른 것을 믿거나 신을 부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람들이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담겨 있는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은 성경이 꼭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태도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줬던 유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친구로 여기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인도자로 따르면 신실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시하신 유일한 법칙인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또 하나는 의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인데 4에서 38문답은 믿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39에서 107문답은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믿음으로 의무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여러분 머리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4에서 38문답 믿음에 대한 내용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4에서 6은 하나님에 대해서,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7에서 38문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공부하면서 예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정, 또 작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놓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이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것이고, 물론 그 정해 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많은 또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문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냐? 답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창조 또 섭리, 이 두 가지인데요. 창조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2장 나오지 않습니까? 6일 동안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인간들까지 다 만드셨지요. 섭리라는 것은 그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신론이다, 이런 이단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계 태엽 감아 놓듯이 이렇게 감아 놓으면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듯이 모든 만들어 놓은 것에 하나님의 어떤 원리와 원칙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간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인간은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인간은 그저 태어났다가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예정이고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섭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섭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타락했습니다. 이것에 관여할 수 없거나 방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방치하거나 무관심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3에서 38 문답은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타락부터 구원에 이르는 그 전 과정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13에서 38 문답이 구원론과 관계돼요. 죄는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들이 창조 때 태어난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범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거나 그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람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로 그 후손들은 함께 죄를 지었고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모두 타락했고 죄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억울하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17, 18, 19문답은 한 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17문 보시면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타락.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타락이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함께 타락한 것이고 함께 죄를 지은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타락이 그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뜨리냐고 묻는 것입니다. 답,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 타락 때문에 인류가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18문답은 죄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19문답은 비참함에 대해서,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18문답을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19문답을 공부하겠습니다. 18문,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타락하기 때문에 그 죄에 빠져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가 뭐냐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속에 빠져 있는데 죄로 인해 빠져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9절 18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율법을 준수하며 사는 유대인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들도 또한 무지한 그런 많은 이방인들도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남녀간의 육체관계를 맺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선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2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의인이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을까? 이걸 잘 믿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인이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잉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 성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남녀 관계를 통해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남녀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에게 출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후에 또 이 문제를 또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18문답의 답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본 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 등입니다. 타락해서 빠져들어갔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 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그것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의롭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고요. 완전하게 의롭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성품 전체가 죄에 오염되어서 부패한 것입니다. 원래 태어났을 때는 성품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 성품이 죄로 오염되면서 부패한 것입니다. 오래돼서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죄에 오염되어서 부패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상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고 있죠. 아담이 범죄로 함께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고요. 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고요.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 상태가, 그 상태의 죄성은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상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 사망으로 대가를 치러야 될 상태, 의가 없는 상태, 부패한 상태,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지정이 모든 면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 범죄 또는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지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죠. 교육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회에 지도층에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교묘하게 죄를 더 짓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는 누가 집니까? 결국은 인간이 짓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그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근데 구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또 그 안에서 역 이용해서 악 이용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범죄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악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죠. 우리 인간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인간론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인간론은 죄인입니다. 죄인. 처음에는 피조물이었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인간론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인간론이 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죄가 있고 원죄를 통해서 자범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다.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범한다. 죄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론입니다. 죄의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야 될 존재이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인이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범하는 죄인이다. 이것이 인간론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의 상태에 빠져 나온 거 생각하면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 감사이고 신앙의 꽃도 감사입니다. 신앙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왜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사망으로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은은 하나도 없어졌고 부패한 인생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그런 존재였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이 생각하면 지금 와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좋아졌고 또 우리들도 얼마나 또 새로워졌는가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화가 나죠. 막 비판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죄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연약해서 그렇구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줘야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이 유연해지고 또 따뜻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되고 좀 잘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의 타락으로 우리가 함께 타락했고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지면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 가지시고 또 거기서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해서 얼마나 이 죄와 관계된 데서 얼마나 그 구렁텅이에 빠져 살았는가, 얼마나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거기서 빠져나온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제 죄를 멀리하고 배격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신앙의 길, 인생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타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죄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대응하고 또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빼주신, 건져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이 지역사회가 정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지역 교회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처받고 손해보는 일 없고 또 싸우는 일 없이 아름답게 잘 정리되고 해결되어서 참으로 따뜻한 지역이 되어지고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전에 저희들이 정말 죄인으로 살았던 것,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하나님, 저희가 죄에 대해서 아주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의 웅덩이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 보면서 비판하고 또 원망하고 분노했었는데, 그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하고 또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잘못하는 사람들을 좀 넉넉히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도우면서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또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도해 주면서 또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따뜻한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역이 참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복음을 잘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협력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개발과 관련된 일들로 주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시고 손해보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동행의 가족들 남은 한 주간도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